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발람의 2차 예언 메갈레이아 테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메갈레이아 테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큰일,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보편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각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를 받아놓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잊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쉬이 잊어먹는 백성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역시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자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이 그 백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발람의 2차 예언인데요, 1차 예언 때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가이기도 하고 축시이기도 하고 축언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복되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속자인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불러야 할 노래이고 엎조려야 될 한편의 또 시이기도 하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에 대해서 적잖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끝까지 보여준 거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끝까지 펼쳐진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는갑다 싶어서 이 발락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끝부분만 보이는 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끝자락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아니라 끝만 보여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무래도 전체를 다 보는 것에 비해서는 허접해 보이겠죠. 볼품 없어 보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발람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전과 같이 7제단을 이렇게 쌓고 7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발락에게는 제물 곁에 이렇게 서라 하고 자신은 저쪽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전과 같이 여러분, 발람이 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 입술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발람이 또 점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고약한 분이실 것 같으면 지금 이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처음 발람이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예언케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제 그런데 또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든지 발람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귀찮아하시고 꾸짖고 노하시고 진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발람에 대하여서 꾸짖거나 노하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편의 시를, 한편의 곡을, 한편의 또 축원을 그 입에 넣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귀찮음을 이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노여움을 이기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100번 물어보면 100번 다, 1000번을 물어보면 1000번 다 대답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그 고관들과 이제 함께 서 있다가 발람이 이렇게 오자 한껏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고 발람에게 묻습니다.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여러분 그 한껏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 그 발락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디 들어있어, 새겨 들어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1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람이 자신에게로 올 때 자신이 한껏 기대했던 그 기대감의 표현이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처럼 묻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의 신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같이 마음을 바꾸고 변덕이 심한 하나님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혹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렇게 기대하고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그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들의 신의 마음을 돌리고 제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얻어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신은 얼마든지 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변덕이 심한 그런 신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발락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올 때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저들의 신들과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신실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이나 후회로 깨지는 것이거든요. 거짓과 후회가 신실함이라는 것을 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과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신들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과 인생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의 부르심과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완벽하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셨는가 하고 있는 발락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라고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노래하고 계신다, 축복하고 계신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의 점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되는 축복이 이어지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행복자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어쩜?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이런 거 있어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뻐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뻐 보인다. 이게 여러분 뭐죠? 절대적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아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이쁘지 않아요. 그죠? 말순이보다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보면 여러분 뭐예요? 내 아내는 세상의 그 어떤 미인들보다 더 이쁜 사람이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 백성을 자신의 언약 백성 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뻐요. 모든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가장 이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고 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우리가 쭉 민수기를 봐왔지만 그 허물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반역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광야 40년 걸음마다 새겨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고 반역이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올랐던 산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고 반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허물과 그 수많은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여러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요.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저 그 백성을 사랑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저들과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면서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환영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요. 이스라엘을 당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시냐를 22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권세를 이길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어떤 권세가 여러분 애굽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애굽의 그 태양신을 여러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을, 애굽을 가장 세상의 위대한 제국으로 세웠던 그들의 신 아닙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 싹 다 엎어뿐다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고 그럼 그들의 신이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냈단 말입니다. 그 힘을 들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들소와 같다, 들소의 뿔과 같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강함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감히 하나님의 권세에서부터 빼앗을 세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고백 보십시오.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렇게 이야기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점술이, 어떤 복술이, 점술과 복술이라는 건 여러분 사술이나 주술이라는 것, 이거 전부 여러분 뭡니까? 물리적인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뭔가 신적인 권세를 힘입어서 뭐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런 게 절대 통하지 않는데, 그 어떤 잡다한 신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지 않는다. 그 어떤 잡다한 세력, 그 어떤 힘, 그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발람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자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점술가니까. 안 통한다, 이거. 이래저래 용 써보고 있는데 이 점술이 안 통한다, 이거. 복술이 안 통한다, 사술이 안 통한다, 주술이 안 통한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 크냐. 온 세상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들을 논할라 치면
모든 입술들이 이렇게 고백. 야, 어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크냐, 이렇게 놀라우냐, 이렇게 위대하냐, 이렇게 경이로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이고야, 그 민족 말도 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메갈레이아 테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24절에 어떻게 노래로, 여러분 어떤 노래로 마무리합니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까불지 마라. 야, 덤비지 마라. 까불다가 덤비다가 배진다.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점술로 사술로 어떻게 할 민족이 아니다. 이 뭐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고 이 표현들은 여러분 전부 뭡니까? 먹이를 한 번 지면 사자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먹어 해치울 때까지 함부로 덤빌 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또 이 예언이 끝나요. 발람이 여러분 이렇게 또 축복하면서 예언하니까 발락이 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게 만드는데 집까짓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 번째 축가, 축식, 축언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는 지금의 교회를 향한 노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노래도 교회를 위한 노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이고 한편의 시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 끄트머리의 모습, 그 끄트머리의 모습도 여러분 어때요? 영광스럽다. 오늘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보여주면서 허접하지, 볼품없지, 저주해. 그렇게 꼬신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그 백성의 끝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 교회의 끝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있다 쳐요. 그 끄트머리에, 교회의 그 영광의 저 끄트머리에 보잘것없는 우리가 있다 쳐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야, 저 허접하다, 저거 볼품없다,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덤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끄트머리에 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조차 놓치지 않으니까 함부로 그 어떤 권세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고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거죠.
세상의 끄트머리에다가 딱 두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고 천사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자신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사도입니다. 사도. 주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두가 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 이 세상의 잡다한 권세와 능력들이 주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거짓 없으시고 교회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품이거든요. 그의 세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실함의 최종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 완전한 작품이 교회로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품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보지 않아요. 반역을 여러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다윗이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총체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인가. 다윗이 말한 바 불법에서부터 여러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죄에서부터 여러분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여러분 행한 불법과 반역을 여러분 보자면 하늘과 땅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불법과 반역의 모든 행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부 다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삼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 메갈레리아 테우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여러분 영광스럽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메갈레이아 태운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었고요, 이보다 더 경이로운 역사도 여러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의 끝이에요.
내 인생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험찬 역사의 끝이에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여러분 이적이나 그 어떤 능력하고도 견딜 수 없어요. 이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알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메갈레이아 태우에 대하여서 막 방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뭡니까? 각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듣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온 세상, 온 천지, 온 하늘, 온 우주에 알리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큰 일을 행했어. 그거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여러분 가짜는 점술이 여러분 통하고 사술이 통하고 여러분 목술이 통하고 주술이 통하겠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 모르면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왜 그 신주단지 이렇게 막 그 집에다가 이렇게 딱 모셔놓고 예수님 이제 믿기로 딱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 신주단지 깨는 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좀 신주단지 좀 깨주세요. 좋습니다. 갑시다. 신나게 막 깨드렸죠. 막 탁탁탁. 자기들은 무서워서 못하네, 이거. 왜? 해코지 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처럼 강하게 붙들고 있는데, 어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점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통하고, 어떤 복술이 통하고, 어떤 여러분 사술과 주술이 통하냐고요.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해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메갈레이아 태우, 하나님의 큰 일,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이 망각의 이 병,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사랑합니까? 여전히 내 사랑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따 야 자스가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의심 던지고,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만번이고 만번 예수님의 십자가 딱 앞에 세워놓고 내 니 의심 없이 이처럼 사랑한다, 내 아낌없이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의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힘있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를 너무 기뻐하셔.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인도해 줄게, 보호해 줄게. 끝을 보자고요. 끝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상속자로서 천국을 상속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끝을 보자요. 그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고백하게 되겠죠. 예.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우리의 왕 되신 것을 기뻐하셨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감싸서 인도하시는 것을, 나의 재적들을 향하여서 앞서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그거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의심하지 말고, 의심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로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절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강건하게 여러분 서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을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이 세상에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려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의심들, 많은 의심들, 늘 주님 나를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많이 의심들 하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행하신 위대한 일, 큰 일, 메갈레이아 테우,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네 인생 붙들고 있단다, 함께하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여러분 정말 위대하고 경이롭고 놀랍고 큰 일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 위대한 일, 경이로운 일, 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담대히 이 세상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네 아버지